지금 이 순간 화면에 마음을 두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생각은 내려두고 소리에만 귀 기울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머물게 하세요. 지금은 오직 이 시간만을 위한 순간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분노를 다스리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실제 말씀과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분노 조절법을 소개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 힘들어 하셨나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는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손만 데이게 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먼저 나 자신을 태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을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2500년 전 인도의 땅에서도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제가 신도들에게 실제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실천하여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호흡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입출식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려라. 숨이 길면 길다는 것을 알고 숨이 짧으면 짧다는 것을 알라.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어떻게 변하나요? 가쁘고 얕아지며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열이 오르죠. 바로 이 순간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날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딱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호흡에 집중하는 그 짧은 순간 분노의 에너지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식이 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호흡은 어떠한가? 제자는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화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3번의 호흡만 관찰해 보세요. 2번째 방법, 말하기 전에 멈추라.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바라문이 욕을 다 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대접한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욕은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분율에 기록된 유명한 일화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한 번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낫다. 화가 났을 때 말하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어 보세요. 그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려던 그 순간, 입을 다물고 혀 끝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는 말들을 지켜보세요. 잠시 후 그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자비심을 일으키라. 자비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화를 낸 상대방도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며 형제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부처님을 1000번째 희생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자비심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제 너도 멈추어라. 부처님의 자비심 앞에서 앙굴리말라는 깨달음을 얻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상대방은 앙굴리말라처럼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서툴고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위선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무상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제법의 본성이니라. 화가 나는 이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도 10분 후면 약해지고 1시간 후면 더욱 희미해지며 내일이면 거의 잊혀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모욕할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선을 그으며 물으셨습니다. 이 선이 영원히 남아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지워질 것입니다. 그렇다. 너의 화 또한 그러하다.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1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10년 후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화낼까? 죽을 때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업보를 이해하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누군가 나에게 화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남의 업은 남이 받는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쁜 말로 갚으면 나 또한 나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지은 업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복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대 또한 나쁜 업을 짓게 된다.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지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면 이것도 하나의 업이 된다. 이 업이 나에게 어떤 과보를 가져올까?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에게 해로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6번째 방법, 몸의 감각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즐거운 감각이든 괴로운 감각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각이든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몸의 감각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부채질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몸의 감각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지금 내 얼굴이 뜨겁구나. 지금 내 주먹이 쥐어져 있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각을 관찰하는 순간 나는 그 감각과 분리됩니다. 나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명상 중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강한지 약한지. 제자가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통증은 견딜만해졌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러면 분노는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7번째 방법,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법구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쭉정이 까부르듯 하나 자신의 허물은 숨긴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는 완전히 결백할까요? 부처님 당시 두 제자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잘못을 부처님께 고자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일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 모두 깊이 생각한 후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완벽했는가? 나도 혹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분노의 화살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화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8번째 방법, 침묵으로 대응하라.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침묵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외도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공격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외도들은 점점 더 흥분했고 결국 지쳐서 물러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대꾸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이것이 바로 수타니파타서차 네페제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로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면 상황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스문의 시간 동안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기로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마음을 정리하세요. 스문의 시간 후에도 그 말을 꼭 해야겠다면 그때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문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9번째 방법, 공을 관조하라. 이것은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형상이 곧 임이요, 빔이 곧 형상이니라.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화라는 감정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의존적이며 실체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 모욕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모욕을 당했는가? 제가 당했습니다.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할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누가 화를 낸다는 말인가? 이것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하면 분노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화내는 나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 분노는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 현상인가? 이런 질문들이 분노의 실체를 약화시킵니다. 10번째 방법,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라.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화가 났을 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며 하는 이 행동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뱉으려는 이 말을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집에서는 온화하지만 밖에서는 자주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라.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신다면? 만약 내 아이가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이 분노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화는 불이지만 우리에게는 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하나니.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에 휘둘려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라. 둘째, 말하기 전에 멈추라. 셋째, 자비심을 일으키라. 넷째, 무상을 관찰하라. 다섯째, 업보를 이해하라. 여섯째, 몸의 감각을 관찰하라. 일곱째,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여덟째, 침묵으로 대응하라. 아홉째, 공을 관조하라. 열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라.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화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화를 다스릴 수 있으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수행자입니다. 매일매일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계속 정진하라. 화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라. 오늘 하루 화가 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보세요.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